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전서 9장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것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온 세계에서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도처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물론 특히 정치가들의 얘기이기도 합니다만은 정치가들만이 아니죠. 인간의 타락이 문제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계속해서 무슨 스캔들이다 뭐다 해가지고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언론들이라는 것도 전부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게 미국 사람들이 하는 얘기죠. 그럼 어쨌든 지금 수사를 한다, 무슨 스캔들이다, 이렇게 계속하면서 앞으로 전직 대통령이 감옥에 갈 거다, 누가 감옥에 갈 거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만이 아니라 한국은 더 심하죠. 한국에서는 무슨 적폐청산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가들뿐만이 아니라 언론인들을 비롯해서 각계각층에 있는 지도자들이 타락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고민입니다. 부정과 부패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일상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저는 우리 한국 사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 김영란법인가 뭔가 해가지고서 3만 원인가 얼마가 이상이 되는 건 받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걸 해놓으면 한국 사람들은 살 수가 없는 사회가 되죠, 사실은. 왜냐하면은 한국은 오랫동안 정으로 살고 뭔가 서로 나누고 그걸 미덕으로 알았고 또 그게 뇌물이 되기도 하고 이러면서 얽히고 설키고 살아가는 걸로 알았는데, 근데 그런 것들이 전부 이제 범죄라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죄라고 갖다가 붙여놓기 시작을 하면 안 걸릴 사람이 거의 없지 않나,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걸 전부 부정이다, 부패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은 다 잡아 가둘 수밖에는 없이 되는데, 요즘은 이제 무슨 내로남불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그런 얘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다른 정권에 있는 사람들, 내 편이 아닌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전부 그러니까 적폐다, 적폐청산을 해야 된다, 그리고서는 잡아들이고 내가 하면 괜찮은 걸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한국 사회의 모순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미국도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요즘 제가 미국 얘기를 미국이나 한국이나 다양한 얘기를 이 시간에 할 수는 없고, 한 가지 지금 현재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대상이 되어 있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인간의 타락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타락을 막을 수 있겠는가, 이제 그런 얘기를 오늘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평창 올림픽 아주 대표적인 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평창 올림픽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아주 타락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볼 수 있다, 그런 얘기인데요. 물론 그 올림픽 개막식을 지난 금요일 날 속회가 끝나고 집에 가가지고 개막식을 채널 4가 항상 올림픽을 중계하는 방송이죠. 그래서 열심히 틀었더니 개막식 도중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봤는데 한국 사람들은 정말 이렇게 이벤트를 성공적으로 만들어내는 데는 탁월한 재능이 있죠. 머리도 좋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제가 보면서 돈은 별로 안 들였겠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기술, IT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아주 굉장히 개막식을 잘 했어요. 물론 거기에 어떤 주제가 뭐였는가 하는 것은 별로 남지가 않아요. 그리고 어쨌든 이상주의자들의, 그러니까 현실주의자가 아닌
이상주의자들의 꿈을 그리는 뭐 그런 면에서 아름답게 개막식을 잘했다. 이제 그렇게 그 사람 제가 좋아하는 하현우라는 저 가수가 나와서 또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오랫동안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저 사람들이 저기서 저러고 있구나. 근데 그러면서 그 개막식을 잘 봤어요. 근데 왜 그게 적폐냐? 왜 다시 말하면 왜 그게 타락이냐? 왜 평창 올림픽을 너는 타락이라고 말을 하느냐? 제가 지금부터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동계올림픽을 한다는 거 그 자체가 저는 타락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 여러분 동계올림픽 종목이 뭐가 있는지 아세요? 네? 올림픽에 그 선수들이 사용하는 그 뭐 썰매, 뭐 스키 뭐 이거 하나나 아는데 그게 뭔지 그 이름이 뭔지 그런 것 우리 잘 모르잖아요. 뭐 아이스 하키 뭐 어쩌고 하는데 그게 뭐 어떻게 하는 건지 그 잘 몰라요. 왜냐? 당연한 거예요. 모르는 게 정상이죠. 그리고 뭐 스케이트 하나가 값이 얼마인지 우리 전혀 모르잖아요. 뭐 스케이트 뭐 어떻게 하고 그 룰이 어떤 건지 무슨 뭐 이제 잘 모르고 있는 게 어쩌면 너무도 당연하죠. 왜냐하면 한국에는 사계절이 있어요. 겨울이 굉장히 짧아요. 그렇죠? 스키를 탄다는 거 그 짧은 겨울 동안에 뭐 사시사철 뭐 이렇게 계속 돌아가니까 그 짧은 겨울 동안에 스키를 탈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별로 살질 않았어요. 물론 뭐 어린 시절에 뭐 썰매를 치고 뭐 눈지치고 뭐 이러는 거 좀 있지만은 그거 가지고서 무슨 스키 선수가 되고 올림픽 선수가 되고 동계 올림픽에 나갈 만한 선수들이 나온다. 이게 굉장히 힘든 얘기거든요. 그리고 뭐 긴 주말이나 뭐 휴가철이 됐다고 해서 사람들이 스키를 타러 뭐 가는 그런 경우가 별로 없잖아요. 네? 뭐 얼마나 스키를 타러 댕겨요? 그렇게 돌아댕길 만큼 부자들도 그렇게 많지가 않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한국에 부자들이 많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좀 잘못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삼성의 뭐 재벌가의 뭐 아들이다 딸이다 또 무슨 뭐 삼성뿐만이 아니라 한국에 그 큰 재벌 부자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의 자식들이 뭐 운동하러 댕기고 뭐 이래야 하는데 대부분이 그냥 경영을 해야 되고 회사를 지켜야 되고 막 그게 들러붙지 않으면은 회사 뭐 안 되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그 정규재 선생의 말에 의하면은 그 잘못된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한국의 그 세법이라든가 그 뭐 여러 가지 기업에 대한 법 이런 것들이 잘못돼 가지고 재벌 2세, 재벌 3세, 재벌 4세 이러면은 그 중에 뭐 스키 선수도 나올 수 있고 무슨 뭐 피겨 스케이팅을 하는 뭐 이런 사람도 나올 수 있고 그래야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집안이 돈 걱정이 없으니까 평생 먹고 살 걱정이 없으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해야 되잖아요. 뭐 음악을 좋아하면 음악도 할 수 있고 미술하면 뭐 그런 돈과 관계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걸 해야 되는데 한국은 그런 것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부자들도 부자로 살아갈 수가 없는 나라가 한국인 것 같아요. 부자가 계속 욕을 먹으면서 눈치를 봐가면서 뭐 골프도 뭐 안 된다, 뭐도 안 된다 이러고 난리를 치는 나라인 것 같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무슨 체육을 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나오냐고요. 그것도 다 돈 많아야 하는 거잖아요. 엄청난 돈이 있어야 동계올림픽에 나갈 수 있는 선수가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우리 미국계 사람들을 보면 우리 교회에 그 어린아이 2명을 그 아담하고 뭐 테디를 보내는 그 부모님이 있죠. 그 아버지가 미국 백인인데 이 사람들은 틈만 나면 스위스로 여행을 가요. 거기 가서 스케이트를 타는 거예요. 아이들 그 꼬마 뭐 3살, 4살, 5살 이렇게 된 아이들을 데리고 그 아주 여름에도 유럽으로 가죠. 그리고 뭐 한 롱 위켄드다. 뭐 금요일부터 논다든가 월요일 날 논다든가 그럼 금, 토, 일, 월 뭐 이런 식으로 한 나흘 되면은 그렇게 유럽으로 가요. 가가지고서는 스케이트 타러 갔다. 이런다고요. 겨울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뭐 그러니까 겨울에는 따뜻한 데로 가고 뭐 오히려 여름에도 뭐 이렇게
추운 지방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살고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 그분들이 그렇게 큰 부자가 아니에요. 미국의 중산층에 속하죠. 조금 뭐 더 부자인지는 자세히 제가 모르지만은 그렇게 큰 부자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미국 사람들은 그러고 생활의 여유를 가지고 산다. 여유라는 말을 그런데 써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그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를 못해요. 제가 이제 그 몇 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지만 한국 사람들은 뭐 국민 소득이 뭐 3만 불이 가깝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한국인들의 문화 생활을 해가는 수준은 국민 소득 5천 불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상태로 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음악회를 한다 그러면 뭐 뉴욕에 와가지고 한국에서 뭐 음악회 뭐 온다 뭐 한국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음악회를 한다 그러면은 음악회 티켓을 자기 돈 내고 사가는 보러 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고요. 얼마 없을 거예요. 대부분이 공짜 티켓이 어디서 생겨야 가는 거예요. 자기가 주머니 돈을 털어서 티켓을 사가지고 음악회를 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 그런 얘기예요. 누군가가 대신 값을 내주지 않으면은 공짜로 하지 않으면은 그런 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그런데 안 써요. 한국 사람들이 돈을 열심히 쓰는데 어디다 쓰는지 아세요? 맛집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먹는 거 계속 전국을 맛집이라고 돌아다니고 한국에서도 만족이 안 돼가지고 그다음 동남아시아로 나가서 맛집을 찾아다니고 온 세계를 여행하면서 맛있는 거 찾아 먹으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것만 하는 거예요. 먹는 거는 굉장히 1차원적인 거잖아요, 사람이. 근데 그런 거에는 그냥 돈을 안 아끼고 돈을 써요. 그럼 뭐 얼마나 먹을 거예요, 도대체? 네? 많이 먹으면 병밖에 더 걸려요. 근데 하여튼 맛집 찾아다니는 거의 수준 정도로 머물러 있다 그런 얘기예요. 책 한 권을 자기 돈을 안 써요. 자기 돈 써가지고 책 한 권을 안 산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한국 사람들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런 사람들에게 누군가가 돈을 대신 내주는 사람이 있어야만 예술가들도 먹고 살 수가 있고 체육을 하는 사람들도 먹고 살 수가 있어요. 밥을 먹어야 할 거 아니에요. 뭐 운동을 하든 뭘 하든 간에. 근데 내 부모가 조상이 물려준 돈이 많아서 나는 밥 먹고 사는 걱정이 없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걸 한다. 그러면 that's good. 근데 그게 아니면 누군가 대신 돈을 내줘야 하는 거예요. 옛날에 한 30년, 5, 6년 전인 거, 5, 6년 전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 어떤 그 한국 부모님이 한국 분인데 자기 아들을 데리고 교회를 나오신 적이 있으셨어요. 그분들이 자기 아들을 피겨 스케이트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스케이팅 선수를. 그래가지고 얘는 특별한 아이라고 그냥 뭐 그렇게 떠받들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가 피겨 스케이팅 선수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미국의 피겨 스케이팅 선수가 무슨 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첸이면은 그게 한국 이름이 아니라 중국 사람, 중국계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아이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늘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봤어요. 그 아이가 혹시 피겨스케이터 선수가 됐는가. 근데 내 아이를 피겨스케이터를 만들겠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그분도 사실은 그렇게 부자는 아니었어요. 부자죠. 뭐 맨하탄 어퍼 이스트에서 비즈니스를 하니까 그 뭐 가게도 있고 자기 뭐 집이 있으면 부자는 부자겠지만은 제가 보기에 그 정도 부자 가지고는 부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게에 맨날 24시간 붙어 있어야 하는 사람이 무슨 부자예요? 그럼 부자일 수가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저절로 돈이 그냥 이렇게 들어오는 뭐 그런 게 있을 때 진짜 부자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이거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수준이라는 게. 근데 누가 돈을 내주냐고요. 예술가 그 전에 우리 교회에 있던 피아노 러시아에서 뭐 박사학위를 해가지고 한국 가가지고 지금 들어가 있는데 그 친구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친구 정말 피아노 잘 치잖아요. 우리가 정말 그 친구 피아노를 정말 소리를 그리워할 정도로 굉장히 피아노를 잘하는데 한국에 가서 뭘 하고 사는가 하면은 피아노 레슨을 하고 살아요. 애들 피아노 가르치는 걸로. 그게 그러니까 이게
이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술가나 체육을 하는 사람들이 누군가의 좋게 말하면 장학금을 받아서 그 일을 해가는 거예요. 그 일을 계속해 갈 수 있는 거는 결국 누군가 돈을 대줘야 한다. 근데 누가 돈을 댔겠어요? 과거에 한국에서 장학금을 대주는 사람들은 한국의 기업인들이었어요. 기업인들이. 그런데 기업인들이 돈을 대줄 때 거저주겠어요? 왜 거저줘요? 뭔가 대가를 바라고 주는 거 아니에요? 네? 국가가 이게 완전히 독재, 전제 뭐 사회에서나 가능한 그런 식의 형태라니까요. 국가가 공산국가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공산국가에서는 아주 어려서부터 뭐 운동을 잘하는 아이를 특별히 길러가지고서는 계속 그것만 하도록 밀어주잖아요. 근데 한국도 그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떤 그 가능성, 뭐 올림픽에 내보내기 위해서 올림픽 선수를 길러야 한다. 뭐 이 올림픽 선수를 기르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해요? 근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국가가 돈을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그래서 감옥에 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뭐 최유란가 정유란가 최유란가 뭐 하는 애, 걔 뭐 말 타는 거 승마 선수를 만들려고 대한국의 승마가 좀 더 올림픽의 종목이니까 승마를 좀 잘해가지고 뭐 올림픽 메달이라도 하나 땄으면 좋겠다. 뭐 그래가지고 그걸 지원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게 뭐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부탁을 했느니 어쨌느니 뭐 난리를 쳐. 그 삼성 이재용 회장 뭐 부회장인가 그 사람이 그래서 그 오랫동안 거의 1년을 가서 살고 나온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는 기업인들이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평창 올림픽에는 보니까 돈이 없고 광고도 없더라고요. 평창 올림픽, 평창이라고만 쓰여 있지, 그 강릉에 있는 건지 뭔지 하여튼 체육관에 보면 뭐 도요다, 뭐 현대, 뭐 이런 식의 광고가 있어야 되는데 삼성 아무도 광고가 없더라고요. 그게 돈이 없을 거예요. 광고를 안 할 거예요. 아니 도와줬다가 감옥에 가는데 왜 도와주겠어요? 안 하는 거죠. 안 하는 거죠. 어떤 면에서 제대로 돼 가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는 이제 기업이 안 하고 오래전에는 기업이 했는데 기업이 안 하고 최근에는 누가 장학금을 주는 일을 하는가 하면 중국이 한다 그러더라고요. 중국이 돈을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병신짓을 한 거죠. 어떤 면에서 미국의 오랜 몇십 년 동안의 정치가들이 중국을 길러가지고 클린턴 대통령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일어난 현상이죠. 중국을 계속 길러가지고서는 그 중국은 돈이 많고 미국은 계속 적자를 보고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돈을 쓰지 못한 거예요. 정치 자금을 못 쓰니까는 중국한테 진 거 아니에요, 한국에서? 그러니까 중국이 돈을 계속 대가지고서는 정치가들한테도 돈을 주고 공무원들한테도 돈을 주고 학자들한테도 돈을 주고 연예인들도 돈을 주고 근데 전부 그냥 다 그렇게 전부 다 그 사람들을 돈으로 다 이렇게 매수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이 돈이 들어가니까 그 말을 듣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너나 할 것 없이 중국의 눈치 보고 중국의 앞잡이가 되고 중국을 위해서 일하고, 그러니까 중국의 아예 그냥 매국노가 되는 거죠. 매국노들이에요. 나라를 중국에 팔아먹는 거잖아요. 결국은 북한에 팔아먹고 중국에 팔아먹는 게 같은 거예요. 북한하고 중국은 같은 나라, 동맹국이잖아요.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을 일어나는 거냐? 저는 근본적인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허세, 거짓된 것, 허세에 들떠가지고서는 잘난 척하는 거, 없으면서 있는 척하는 거, 또 뭐 있으면서 없는 척하는지는 모르고 요즘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부자인데 없는 척하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는 서민이다, 나는 뭐 대중 속에 있다, 뭐 이따위로 하는 것,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다 거짓이잖아요. 옳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는 그래서 저는 이게 도대체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동계올림픽 같은 거를 유치하는 것 자체가, 그걸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타락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 도대체 누가 그거를 했는지, 뭐 이명박 대통령이 뭐 했다고 자랑을 하는데 그 자랑이 아니에요. 도대체가 정신 나간 짓이라고요. 나라가 자기 지금 현재 집구석이 어떤 상태인데 그런 거나 하고 앉았어요. 언제부터 이 짓을 했는가 하면 제가 보기에는 결정적으로 시작한 거는 문민정부인가 하는 그때부터 시작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김영삼 대통령인가? 그 둘 다 장로들이에요. 난 정말 한국 교회가 도대체 왜 이 모양인가? 왜 정직하게, 왜 진실하게, 왜 소박하게 있는 그대로 자기 자신을 직시하면서 내실을 기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 길을 가지 않고 허세만 부리고 사치나 부리고 세계 앞에 무슨 우리가 굉장하다고 떠벌리고, 굉장하기 뭐가 굉장한 거예요 도대체가? 그렇게 했던 사람이 대통령 중에는 유일하게 박정희 대통령이었던 것 같아요. 박정희 대통령은 제가 가끔 박정희 대통령의 시를 우리 교회 주보에다 실어요. 저는 그 시를 보면서 그 신앙적인 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소박하고 한 송이 들꽃을 자기는 더 귀하게 여긴다, 뭐 이런 얘기들이거든요. 진실이 담겨 있는 거예요. 나라를 그러니까 제대로 세운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특히 김영삼 대통령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엉뚱한 짓을 계속 하니까 내 나라가, 대한민국이 도대체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걸 생각을 해야죠. 이 나라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북한을 없애버려야죠. 일단 통일이 돼야죠. 그 다음에 무슨 올림픽도 하고 나발이고 해야 하는 거지. 지금 무슨 외국의 북한의 지배를 받고 북한에 계속 위협을 받고 이런 상황에 있으면서 지금 그런 거 하게 돼 있어요? 네? 그 말이 안 되는 짓을 하는 거잖아요. 내 나라가 처해 있는 위치, 나가 누구냐? 내 분수를 알고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착실하게 내가 가야 할 길을 닦고 이 나라가 어떻게 가야 하는가, 그것을 위해서 뭘 해야 하는가, 이렇게 해가야지. 이게 허세나 부리고 거짓말로 부풀리고 엉뚱한 짓을 하고 이러고 했으니까 결국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오늘 이 지경까지 온 거예요. 그 대한민국보다 더 웃기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북조선인민공화국이에요. 저놈의 나라는 미친 것도 아니고 정신이 나간 거라니까요. 아니, 북한에서 동계올림픽에 출전할 선수가 어디 있어요? 생각을 해보라고요. 동계올림픽 같은 데다가 선수를 보내겠다는 그 말 자체가 언어 도단이에요. 북한에서 스키 탈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김정은이 하나 있겠죠. 이젠 뚱뚱해가지고 스키도 못 하겠더라고요. 김일성 가족, 지네들은 돈이 있으니까 스키도 탈 수 있었겠죠. 스위스 유학도 갔으니까. 북한 주민들이 도대체 무슨 재주로 스키를 타고 무슨 재주로 피겨 스케이팅을 하고 뭘 한다는 얘기예요?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새끼 밥도 못 먹는데 마식령 스키장이라는 걸 만들더라고요. 이 자식이 미쳤나? 내가 마식령 스키장에 스키 타러 갈 사람이 누가 있나? 그렇게 생각했더니 평창올림픽에 자기네들 마식령 스키장 선전하고 거기 와서 올림픽 하도록 만들려고 그거 만든 거라고요. 마식령 스키장을 누가 만들었는지 아세요? 북한 주민들이 손으로 삽으로 길을 닦고 이걸 만든 거예요. 그 사람들 화장실도 없어요. 도대체 말이나 되는 얘기냐고요. 이게 하루 세 끼도 못 먹는 사람들, 그런 국민들을 다시 말하면 자기 백성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티끌만큼이라도 있으면, 눈꽃만큼이라도 있으면 절대로 그런 짓을 못하죠. 옛날 왕조시대에 아주 악독한 패역한 군주가 백성들을 그렇게 잔인하게 그 공사에다가 내몰죠.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시 말하면 북한 주민들은 전부 노예예요. 노예. 황제가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은 언제든지 목숨이 댕강댕강 떨어져가는 노예라고요. 이 노예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스키장,
그런 걸 가지고 그거를 자랑이라고 내세우고 있는 게, 아유 정말 이게 도대체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요. 그러고서는 한국이, 대한민국이 유치해 놓은 평창 올림픽에다가 동계 올림픽에 밥숟가락을 갖다 얹는 거예요. 이제 한국이 상 차려 놓으니까 거기다가 밥숟가락을 얹으겠다. 그런 얘기예요. 도대체 뭘 하려고 저러는 건가? 그 속셈이 무척 궁금하지 않으세요? 도대체 뭘 하려고? 뭐 평화라고요? 도대체 뭘 하려고 그러느냐고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우리가 88 올림픽 때는 한국이 올림픽 하는 거를 배 아파서 견딜 수 없고, 그러니까 우리 북조선인민공화국도 존재한다라는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칼기를 폭파했잖아요. 사람들을 죽였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아예 그냥 대한민국을 접수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가 왜 그러냐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민족에게, 소위 말하는 그 자랑스럽게 얘기를 맨날 떠들어대는 한민족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도대체 왜 이러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인간들이길래 우리가 이런 짓을 하느냐,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한 생각을 해보라고요. 주적인데 전쟁 중이잖아요. 6.25 때 사람들을 얼마나 죽였어요. 그 이후에도 계속 죽였잖아요, 사람들을. 군인들도 죽이고 뭐 민간인도 죽이고 계속 그렇게 해왔는데 어떻게 그런 일을 이렇게 하고 있느냐고요. 정말 창피하지 않아요? 창피한 거예요. 얼굴이 뜨겁지 않냐고요. 얼굴에 똥을 갖다 퍼붓는 거라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얼굴에다가 전부. 이거를 온 세계에다가 떠들어대고 자랑이라고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제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 거짓과 허세, 치장하는 거, 그걸로 치장하는 거, 그걸로 둘둘 말아가지고 내가 나타나는 거, 그걸 굉장히 좋아하죠. 그 한국인들의 약점이에요. 그 약점을 저 공산당들이, 북한 공산당, 중국 공산당 이런 것들이 교묘하게 이용을 해가지고 계속 그런 식으로 자꾸만 거짓되고 허세나 부리고 이렇게 분수를 모르게 살아가고 이러는 걸 부추기고 그렇게 그 길을 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핵무기를 만들고 미사일을 쏘아대면서 그러면서 호시탐탐 한국을 집어먹으려고, 적화시키려고, 중국의 속국이 되도록, 변방국가가 되도록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는 이 인간들이 이런 짓을 하는데, 그것을 평화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는데, 그게 그런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나는 한국에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고 허세를 부리는 것이 신나고 그것이 아주 멋있다고 생각하고 자랑으로 떠들어대는 정신 나간 인간들이 있고, 그걸 견디지 못해가지고 난리를 치고 가슴을 치고 속상해서 못 견디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저 같은 사람도 그래요. 전 싫어요, 거짓이. 저는 허세가 싫어요. 제가 그전에 우리 교회에서 얘기했지만 우리 교회가 허세를 부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 분수에 맞게 살면 되는 거예요. 내가 가난하면 가난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가난이 뭐 나빠요? 그게 뭐가 죄예요? 그것 자체가 뭐가 문제냐고요. 있는 그대로 살아야지. 뭐 때문에 있는 척하고 없는 척하고 사람들 앞에 가서 요렇게 저렇게 알랑거리고 왜 그러냐고요. 왜 인간으로서 당당하게 존엄성을 가지고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느냐고요. 노예 근성 아니에요? 이런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는 한국에 있다고 봐요.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견딜 수가 없어요. 창피해서. 거짓을 좋아하는 사람들, 그리고 허세를 부리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야, 우리나라가 동계올림픽을 유치했다. 야, 북한이 와가지고 무슨 뭐 평화를 얘기했다. 우리나라가 무슨 세계 최고다. 뭐 어쩌고 떠들어. 말이나 되는 얘기를 하라고요. 말이나 이렇게 되지도 않는 거죠. 자기 돈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주제에 누군가가 주는 부정한 돈을 받아가지고 그걸로 살아가고 그걸로 모든 걸 하고 있으면서
고상한 척, 혼자 고상한 척하고, 혼자 정의로운 척하고, 무슨 의로운 척하고,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런 위선자들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저는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북한의 노예들을 해방시켜야 할 책임이 대한민국에 있는데 스스로 노예가 되는 길을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아주 그냥 그 길로 가려고 하는 이런 노예 근성에 빠져 있는, 이렇게 인간으로서 타락해 있는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막아낼 수 있겠는가? 어떻게 우리는 여기서 벗어날 수가 있겠는가? 오늘 저는 이 사도 바울의 이 본문, 고린도전서 9장에 있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바로 이 생각을 했어요.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자.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그의 직업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그의 일이었어요. 그의 소명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그 일을 하면서 타락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타락을 하느냐고요. 네?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그러면 돈이 생기고 그 유혹에 넘어가고 그 타락해요. 그런데 바울은 타락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그래서 그는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기가 자기 생애를 마감해야 하는 그런 순간이 되었을 때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지켰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어요. 그건 그가 타락하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자기가 그 타락하지 않은 전도자로서의 자기 생애를 갔다, 그런 얘기예요.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왜 그랬는가? 오늘 본문에 있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내가 말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전도하는 데만 열심인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그 복음에 참여하는, 다시 말하면 내가 그 복음대로 사는 사람이 되려고 애를 썼다, 그런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내가 다른 사람은 다 구원을 해놓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무슨 소용이냐, 그런 얘기예요. 내가 천하를 얻으면 무슨 소용이냐? 내 생명이 잃어버리면, 나를 잃어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사도 바울은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내가 내 모든 일을 했다. 복음을,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복음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모든 노력을 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죠. 운동선수가 상을 받으려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하는 것처럼 내가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내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따라 살려고 했다. 복음에 참여하려고 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면서 저는 안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 스스로 본을 보였다, 그런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본을 보인 거예요. 자기가 교인들한테, 사람들한테 너희도 나처럼 해라. 사도 바울은 아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나를 닮아라. 내가 하는 대로 해라. 너희들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교회를 이렇게 섬기라.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너희도 해라. 그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를 했죠. 여러분, 이렇게 하면 타락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자기 자신이라는 인간성 자체가 말살되어 버리는 그런 타락의 길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믿고 세상에 누가, 사람들이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누가 어떤 형태로 뭐를 하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지킨다는 이런 마음을 가진다면은 타락을 막을 수 있겠죠.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거짓되거나 허세를 부리거나 진실하지 않거나 분수를 지키지 않는다면은 그런 아주 쉽게 타락할 거예요. 여러분, 그 미국의 닉슨 대통령 시절에 중국과 교역을 했을 때 중국이 이제 우리가
서방 세계, 그러니까 자유 세계와 교역을 시작을 하니까, 문을 열었으니까 어떻게 하면 서양 세계, 서방 세계를, 자유 세계를 공산화시킬 수 있겠는가? 그거에 대한 전략을 만들었었대요. 그런데 첫 번째 타겟이 어느 나라였는가 하면 일본 사람들이었대요. 일본을 공산화시켜야 한다. 그래서 일본을 공산화시키기 위해서 첫째 연예인들, 예술가들을 어떻게 하고 이렇게 쫙 리스트를 만들었는데, 일본은 그렇게 되질 않았어요. 물론 일본에도 지금 굉장히 중국 그 세력이 많이 들어가 있고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만은 한국처럼 되지 않았어요.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넘어가질 않은 거예요. 근데 지금 한국은 다 그 중국 공산당들이 만들어 놓은 그거대로 그대로 돼 있어요. 전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나라를 아주 다 팔아먹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요. 일본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 이런 것 없어요. 제가 알기에 저는 일본 잘 몰라요. 그러나 적어도 일본 사람들은 허세를 좋아하지는 않는 걸로 알아요. 분수를 지켜요. 일본 사람들은 진실된 거를 귀하게 여겨요. 일본 교회가, 교인은 얼마 안 되지만 진실된 교회가 되려고 노력해요. 제가 알기엔 그래요.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예를 들면 우리는 무슨 총회장이다, 교회에서도 목사들 중에 감독이다, 이러면은 굉장한 사람인 줄로 떠받들어요. 한국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그거 다 허세예요. 목사의 본질을 못 지켜요. 감독이 되면. 총회장이 이거 다 정치가들이에요. 맨날 복덕방 영감쟁이들처럼 맨날 여기 이 사람 저 사람 돌아다니면서 무슨 밥이나 얻어먹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돈이나 찔러주고 받아먹고 이러고 다니는 거거든요. 그 목사의 본질에서부터 벗어나는 거 아니에요? 한국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대접하는 교회예요. 한국 사람들은 어디 갔다가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있으면은 사람 대접을 안 하다가 이분이 무슨 총회장님입니다. 그러면은 떠받들어요. 이게 미친 짓 아니에요? 일본 사람 안 그래요. 제가 알고 있는 일본 사람들은 목사가 돼가지고서 무슨 목회를 한다 그러면 목사가 돼가지고서 무슨 회의에 돌아다니고 무슨 총회를 돌아다니고 총회장을 하고 무슨 감독이다. 사람 취급을 안 한다고. 아예 그 목사 취급을 안 해요. 누가 그거를 취급 안 하는가 하면 같은 목사들이. 목사의 세계에서 목사들이 인정하는 목사는 그런 목사가 아니에요. 목사들의 세계에서, 기독교인들이 세계에서 인정하는 진짜 종교 지도자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착실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고 1년에 한 권이라도 책이라도 내고 이러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지, 무슨 배지 달고 한 자리 하고 돌아다니고 이거 인정 안 한다니까요. 얼마나 다르냐고요. 우리 한국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일본은 중국한테 망하지 않는 거예요. 쉽게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 국민이, 그러니까 온 국민이. 이게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허세를 좋아하고 거짓을 좋아하고 거짓말에 다 속아 넘어가고, 그리고서는 무슨 자기 분수에 맞지 않게 살고 이러는 우리 한국인들은 도저히 나라가 힘을 가질 수가 없어요. 타락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계속 타락하게 돼 있어요. 네? 이거 버려야 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버려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이 바뀌어야 하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어야 하는 거예요. 스스로 바뀌려고 해야 하는 거예요. 강제로 개조를 해가지고서 바꾼다?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강제로 바꾸려고 하면 북한에서 무슨 걸핏하면은 사람을 갖다가 무슨 즉결 처분에 넘겨가지고 무슨 인민재판을 해가지고 죽이고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달라져요?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정치범 수용소에 가둔다고 해서 사람이 달라져요? 그렇게 바꿔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 스스로가 내가 진실되게 살아야겠다.
내가 거짓을 싫어하고 내가 허세를 버리고 내가 내 분수에 맞게 살고 그렇게 가게 산다라고 하는 자세를 가진 사람들이 될 때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나라가 바뀌는 거죠.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고, 그 박정희 대통령 같은 사람이 지도자가 되었을 때 나라가, 그 당시에 뭐 싫어하는 사람들 많았지만 어쨌든 간에 대한민국을 그만큼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거 아니에요? 박정희 대통령이 제일 싫어했던 게 허세였던 것 같아요. 분수에 맞지 않는 거 그 사람 싫어했어요. 무슨 나라를 갖다가 무슨 자랑거리로 만들고 그런 거 싫어했던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고, 그런 사람들이 한국 사회 곳곳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그런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돼야 되는 거고, 무슨 비즈니스 사회에서도 비즈니스 철저하게 잘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언론계에서도 마찬가지고, 모든 예술계에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 거예요. 그렇게 제대로 자리를 잡아갈 때 대한민국이 강한 나라가 될 거예요. 작으면 어때요? 신라가 작았어요. 신라, 백제, 고구려 세 나라 중에 가장 작은 나라가 신라였어요. 그러나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어요. 무슨 고구려 땅을 잃어버렸다 그런 얘기는, 그건 역사를 더 얘기해야 되니까 지금 얘기할 필요가 없지만은, 작다고 해서 무시하고, 가난하다고 해서 무시당하고, 가난하다고 왜 무시를 당해야 해요? 네? 없으면 없는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왜 가난한 사람들이 왜 무시를 당해야 돼요? 부자들이 나한테 준 거 뭐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나라고 하는 존재의 의미,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나는 그 길을 간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바뀌어야 하는 거예요. 이런 역할을 교회가 해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모범을 보였던 것처럼 한국 사회에 모범을 보여야 할 사람들은 한국 교회예요.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이런 모범을 보여야 하는 거예요. 미국 사회에서도 미국의 크리스찬들이 그 모범을 보여야 하는 거예요. 미국의 청교도 정신이라는 거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런 모범을 보이는 사람들이, 그런 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청교도들에게 무슨 허세가 있어요? 거짓이 있어요? 그들이 무슨 잘난 척하는 이런 위선이 있어요? 그런 거 싫어서 미국으로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게 자기 자신이 진실되게,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당당하게 분수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 모범을 보이는 사람들, 그들이 교회여야 해요. 크리스찬들이어야 한다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기대할 거 없어요. 교인들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모범을 보이고, 여러분과 제가 미국에서 살고 있지만 한국 사람들 정말 쓰레기 같은 사람들이다, 이런 말 듣지 않도록 평창올림픽 같은 걸 보고 있는 미국 사람들이 보기에 저 한국 사람들 저거 전부들 저 쓰레기들 이렇게 보지 않겠어요? 얼마나 창피하냐고요. 그렇게 보이지 않도록 우리가, 여러분과 내가 모범을 보이는, 진실되게, 정직하게, 검소하게, 분수에 맞게끔 우리 자신이 서서 당당하게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